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함께 반가이 인사하실 때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몸과 영혼이 건강한 이 한 주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몸과 영혼이 건강한 이 한 주가 됩시다. 예, 그래요. 참 코로나가 무서워요. 그렇죠? 보니까 내가 감염이 되면 증상은 언제부터 나오는가? 증상은 2일 후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그 증상이 나온 그 날로부터 5일간 지속된답니다. 5일간. 그러니까 그 5일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조금 전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만 혹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와 상의하시고 또 교회에 비치된 자가 키트로 검사도 받아보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새로운 2월 한 달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서 안전함이 보장될 때 비로소 양은 자리에 누워 쉴 수 있다고 그래요. 자리에 누워 쉰다는 것, 영과 육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들거나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건강하고 몸과 마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 몸과 마음, 나의 속까지 건강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단편적으로 나의 병이 낫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인도하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 명절을 지내시며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인사,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건강이었잖아요. 이전에는 올해는 소원을 이루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덕담의 주 내용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에요. 전화 걸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우리 살아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인사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이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생기고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 내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몸과 마음, 영혼까지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또 나의 생각, 이 정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원래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디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십자가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시험하래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이루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일도 자꾸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문에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의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은 사무엘 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장군들과 이스라엘의 그 메인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했으나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벌이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그런 것들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게을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지만 자기는 예루살렘 성 그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목욕하던 여인의 모습을 잊지 못한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하여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하게 돼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조급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나의 죄에 대하여 들춰낼까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우리야에게 고생했다 치하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랑 며칠 지내고 좀 쉬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의 아기를 밧세바가 지금 임신했는데 남편을 그 침실로 들여보내서 그 아이를 마치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계획한 거예요. 조작하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우리야가 말이죠. 네 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 부하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 부하들과 같이 생활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다윗이 또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서 쉬라니까 이걸 2번이나 했는데 우리야가 결국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시간은 다가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아를 죽여서 밧세바를 나의 첩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번 전쟁에는 우리아라고 하는 저 장수를 선두에 내보내라. 그래서 맹렬히 싸우도록 지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수많은 화살에 맞아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전령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누가 죽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번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에 가증한 말로 또한 위로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단 말인가 라고 한탄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운 장군들을 치리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터에서 어떻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죽이게 할 수 있겠느냐?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자기의 첩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게 된 거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 사건은 성도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삶이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나의 영혼의 건강을 살피고 확증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윤리적인 죄를 저질러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기쁨, 선한 의지, 마음의 평화, 하나님을 찾는 열정,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 등등, 이러한 것들이 그 유혹과 시험 때문에 가리어져 우리가 그 성품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집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들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면 전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부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의 95%의 사람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건강해야 이러한 축복도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된 다윗의 경우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십계명에 나타난 5가지의 계명을 다 어기고 말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다 어기고
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잠시 자기의 영혼의 건강을 살피지 않은 이유로 그는 훗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고,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항상 건강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품어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옆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더러워진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나를 더럽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흔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좋은 습관을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해라. 충분한 수면과 물을 섭취해라.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해라.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에게 좋은 습관은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가 유지해야 할 습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그러한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좋은 습관,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습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확증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건강하다고 그래서 어떤 운동하고 무슨 약 먹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놀라운 이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날마다 건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선한 욕망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욕망. 성도는 옛사람의 욕망과 새사람의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 욕망,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은 뭐예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또 그 죄의 행위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하고 부정한,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을수록 종교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평생토록 하나님, 예수님, 성경, 복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왜? 살기 좋은데. 인간의 힘으로도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었는데 굳이 종교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알아야 하는데 여유롭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갑니다.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거짓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서 간신히 회복했어요. 우리는 선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욕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욕망.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욕망.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곧 선한 욕망이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성도는 이러한 선한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선한 욕망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나의 영혼의 건강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시험하시고 확증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품으시고 좋은 습관, 성령의 열매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선한 욕망으로 2월 한 달을 보내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건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